주일 오전 11시에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먼저 고백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어주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끝도 없이 힘듭니다.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간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여러분 고민거리, 갈등거리 있죠. 내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만날 수 있죠. 내게 처져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겠죠.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보니까요. 집집마다 문제없는 집이 없어요. 개인에게도 문제와 있고 말 못할 숨어있는 문제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창피해서 들통나지 않으려고 괜찮은 척하고 좋은 척하고 화려한 척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집에 돌아가면 허망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죽고 싶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늘 물음표를 달았거든요. 왜 안 되지? 왜 인생이 안 풀리지? 왜 우리 집은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경제 문제가 찾아오지? 왜 정말 질병적인 문제가 찾아오지? 왜 우리 집안에는 계속 사람들은 다 착한데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지? 저는 늘 물음표를 달려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늘 물음표. 그러고 있다가 금방 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겁니다. 느낌표를 찍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요.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사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지긋지긋한 그 현실과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저는 집안 장손이었거든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우리 집안 장손, 바로 제가 우리 집 담벼락 옆에가 우리 제실, 모사를 지내는 제실, 그리고 뒤에 가면 선산, 도망도 못 쳐요. 1년에 11번씩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축시를 외웠어요. 한자로 된 집안의 그 제사를 지내는 향참심예, 헝간이 제배 저는 배웠어요. 그런데요, 이런 집안 장손인 제가 집안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죠. 제 인생의 물음표에 느낌표를 딱 찍게 된 거죠. 그러고 있다가 제 인생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으로 뛰어야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삶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시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안 되면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문제가요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민거리 있어요. 누구나 다 답답합니다.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타락 속에 빠져요. 중독에 빠져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집니다. 술 먹고 아침에 깨어나 보면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 다 놀아봤잖아요. 다 즐겨봤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화를 봤죠. 그림 가운데에 기독교 그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 딱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잘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왜냐 그 안에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마침표 찍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제 안에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 가시는 그분, 저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 갈등거리 여러 가지 현실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 있죠. 자동차의 핸들이라고 얘기한대요.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핸들을 놓쳐버리면 내 인생의 방향은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결국에는 아주 중요한 사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던 건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핸들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도라고 하는 여러분 핸들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 배경,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쉽게 말하면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야 너도 정말 교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너도 정말로 너도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너도 학생 때 교회 다녔잖아. 너 성가대 했잖아. 너 예전에 나랑 같이 했잖아. 너 다시 정말 교회 예배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분께 너의 인생을 맡겨봐.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 그렇다면요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자존감 높이기.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우리 양권사님은 잘 안 보일 겁니다. 선글라스 껴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는 마음이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참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늘 사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보는 거.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이걸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느껴요. 저 인간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고, 저 집안은 뭔가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집안은 뭐가 안 되고 있고. 늘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의식. 때로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요. 그러면 의시되고 교만해지고,
이게 거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은 게 함부로 하잖아요. 왜죠? 자기가 갑인 거예요, 갑. 거의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피해망상이 잡힙니다. 나는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왔는데 누구 때문에 피해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늘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상처. 이게 이러한 틀 속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감옥 속에 나를 가둬놓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니까 늘 비교당하고 이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죠. 친구가 없죠. 끊임없이 비교를 당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 가도 누구는 일을 잘하는데 저 인간은 정말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인정받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해? 늘 비교를 당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도전을 못해요. 도전할 생각을 못해요. 우울감이 너무 많아요. 작은 일에도 막 크게 생각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잠이 안 오죠. 이게 툭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 경쟁, 그렇죠? 피해망상, 상처 싹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대로요.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나를 정말 소중하게 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나를 격려합니다. 나를 또 칭찬합니다. 응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뭐냐면 화이팅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이 내게요 잔소리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주영에게 막 잔소리를 해요. 아씨 이게 아니에요. 그걸 잘 받아줘요.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왜 저 인간이 나한테 왜 그런 말 하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면 잠이 안 오나 이제. 내가 저 인간 이렇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저도 예전에 그 의왕시에서 그 청소년들 감호소하고 의왕시에 가보면 그 안양 가보면 서울 교도소가 있죠. 구치소가 있죠. 그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누가 건들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죽여야 돼. 뭘 뺏어야 돼 그 사람 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상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 늘 상처 속에 묶여 있죠. 이 하루는 제가 국립정신병원에 사역을 하려고 들어갔죠. 딱 들어가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 제가 소변을 딱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한 분이 탁 같이 일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경찰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 저 경찰 아닌데요. 그럼 하는 얘기가 저 좀 살려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끌려가더라고요. 아,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내가. 그런 상처 속에 자기가 잡혀버린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 지금. 응?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겁니다. 죄수가 되어서. 원래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 잡혀요. 사형까지 당합니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니까 아이고 기죽어 이런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에게 아이고 기죽어 이렇습니까? 늘 눌립니까? 여러분 당당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남편요 기침 소리 이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막 떨린다는 거 무서워갖고.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오늘 바울은 왕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완전히 신부는 막 매맞고 지금 상황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왕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왜냐? 자존감이 높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좀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책임져요.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해 여러분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세요.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것 내 것, 내 것도 내 것.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 뭔가에 막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막 시달리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요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이요 계속 나타나요. 이 조상님이 저를 도와주는 게 막 저를 막 눌어요. 막 시커멓게 정말 누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루는 기분이 상해갖고요. 너 조상 아니지?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조상 아니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신분을 고백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나는 죽을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정말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예전에 성격 자체가요. 눌리는 성격이었어요. 조용한 아이, 착한 아이, 남들이 볼 때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눌린 아이였어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에 아버지 그 직업을 쓰잖아요. 아버지 직업이 창피한 거예요.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썼단 말이에요. 목사나 뭐 목수나 뭐 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러요. 영호야, 너희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이게 뭐 가르칠 때 쓰는 지휘봉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목수인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지휘봉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요 진짜 멋있는 지휘봉을 몇 개를 탁 만들었고요. 본인이 만든 건 아닙니다. 목공소에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늘 매일매일 자랑하시는 거예요. 영호 아빠가 이런 분이라고. 그것 때문에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영호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 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 최미란 권사님을 지도했던 백두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5학년 때 저희 담임이었어요. 백두원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자기 집에 잘 불러요. 자기 집에 옥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집에. 옥상에 채소를 길러요. 참 지도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선생님의 구두 있잖아요. 구두를 가져다가요. 내가 선생님의 구두 이거 닦아주고 싶어. 깨끗하게 빨아주고 싶어. 구두를 갖다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세숫대에다가 담궈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옛날 구두는요. 쫙 악어처럼 벌어져 이렇게요. 그런데 그걸 딱 손님 들고 오세요. 혼내질 않아요.
와, 내가 교편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학생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의 신발을 빨아주는, 구두를 빨아주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았거든요.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 올라가는데 제가 2번이었거든요. 2번이라는 건 키순입니다. 키순. 제 앞에 너무 작은 애 하나 있고요. 제가 2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오늘 덥고 그러는데 누가 한번 나와 노래 불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학교에서 가수였거든요. 제 별명이 이문세였습니다. 이문세였어요, 제가요. 제가 워낙 이문세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노래를 불렀죠. 와, 그때 진짜 가수가 되는 그 기분. 확 박수 쳐주고요. 그때 제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 자존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거 다 내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거기다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는 나를 볼 때에 넌 돌머리야.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해? 너는 그거밖에 못해? 네 주제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더 이상 도전하지 마. 너는 거기까지야.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 평가 이사야 43장 4절 보세요. 내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주영아, 오늘 앞에 앉았으니까 넌 특권이다. 하나님께서 주영아 이렇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너는 진짜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우리 주영이가 또 주원이가 여러분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지난번 왔던 학생 있죠. 주영이 주원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벌써 이 아이는 다 알아. 작년에 고교야구 우승하고 다 알아요. 유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야구 선수 가운데 주영이 주원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시편 16편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 주의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순간, 여러분 존귀한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요즘 나는 너 때문에 웃고 살아. 박집사야 김집사야, 내가 너 때문에 요즘 너 때문에 즐거워.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한데 나의 즐거움은 바로 너야. 나의 즐거움은 소윤이 너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래. 우리. 이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은 외부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자꾸 외부의 시선, 그걸 자꾸 치장하는 걸 좋아해요. 외적인 부분들을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 외부의 시선에, 그렇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막 스크래치 막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당하는 거죠. 마음이 막 상하다 그러고. 왜냐? 그건 자존심이거든요. 왜냐? 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그게 이제 중심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그렇죠? 즐거운 척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조금 내가 뭔가 좀 안 되면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 하지만 자존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존감이거든요.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 시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것도 다른 사람 시선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더 중요해요. 나는 무너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다릴 거야. 내가 기다릴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눌리지 마시고 쫓기지 마시고 잡히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저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만큼 하향 지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상향 지원하세요. 상향 지원. 꿈을 가지고 여러분 상향 지원해줘.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시선 여기 잡히지 마시고 당장 명절날 형제들 만났더니 우리 형제들은 예수도 안 믿어. 교회도 안 나가. 그럼 잘 나가. 그 시선. 아유 그 자녀들은 서울대 갔죠. 좋은 대학 다녀줘. 막 이러고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좀 별 볼 일 없어 또 이게 이제 자존심 상해. 그래가지고 명절날 갔다 와고 집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놈들아. 괜히 잔소리예요. 괜히 갔다 와고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상향 지원하세요 여러분. 자, 자존감 높이세요. 누가 무슨 말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세요. 요즘 하나님께 여러분 때문에 즐겁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략입니다. 36번째입니다. 본이 되는 전략. 본이 되는 전략이었어요. 모델 되는 전략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본이 돼버리는 겁니다.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친구야 너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해. 너 정말 예수만 믿으면 너무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 나와 같이 되기를. 너도 나처럼 같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나와 같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분이 초청일에 왔어요. 또 오늘 중요한 오후에도 초청일에 오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중요한 분이 또 교회에 또 등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자존감 올라가야 돼요.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영적인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존심 때문에 늘 자존심 그거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시선에 묶여있고 그 틀에 갇혀버리면 나는 늘 힘든 거예요. 나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후진국 가운데에 행복 지수가 1, 2위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로 가난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복의 기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데도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닙니다. 돈은 불행 아니에요. 불편한 겁니다. 저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 됐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바울은 죄수였단 말이에요. 죄수 같지 않은 죄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잡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외면이라고. 사람 눈에서요 외면이라는 게 나가요. 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어쩌면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자신감 이거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던 말던 누가 무슨 말 하던 그러던 말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두 손, 두 발은 쇠사슬에 묶여있고 매를 맞아가지고 옷도 막 찢기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 나를 외면하는 그 눈빛 그러고 있지만 자기는 자존감이 높거든요. 행복지수가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죄수였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밑에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1세. 그 다음에 아그리빠 2세. 이게 바로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아그리파 1세, 우리 말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야고보를 순교시켰죠. 베드로를 옥에 가뒀죠. 이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충에 잡혀 죽었죠. 이게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2세. 완전히 이 가문은요, 핍박하는 가문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싫어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바울은 자존감이 높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아그리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였고, 자기 아버지가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 김일성, 김정은 쭉 있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또 그 또 딸. 그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보세요. 당당한 겁니다. 나는 비록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지만 남들이 볼 때 평가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연주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남들하고 여러분 비교당하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는 그 연주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연주인데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다. 뭐가 중요해 그게요? 나는 나거든요. 나는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이미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헤롯과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 오늘 2세. 이 왕 앞에서 뭐라고 하냐? 나와 같이 되기를. 비록 나는 지금 이 결박되어 있지만 결박된 거 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 말을 들었던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놈. 네 주제나 알아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네 주제 파악이나 해라 그랬겠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하고 눈에서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실은 그런 상황이란 말. 그만해라. 네 꼬라지나.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너 교회 다니더만 우리 형제들은 다 잘 나가는데 다 건물도 있고 너 봐라 지금 점점점 지금 경제도 안 되지 지금 여러분 너 요즘 알바고 있지. 우리는 정말 이 직장 좋은 직장이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괜히 자존심 때문에 애들 막 등짝 때리고 막 공부해라 이놈들아 진짜로. 엄마가 한이 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또 술 먹고 막 그걸 하지 말고 여러분요. 자존감을 높여야 돼. 이 바울 보세요. 그냥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가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3대가 그냥 핍박하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지금 이렇게 딱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근데 원어상에 보니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가 적은 말로 이거면 네가 그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냐? 내가 예수 믿도록 만들겠느냐?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길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당신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게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행복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죄수가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는 이겁니다. 야구르지 이런 겁니다. 야구르지 부럽지 이겁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고 거기 묶이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 비교당합니까?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 또래들 보니까 다 영어를 하고 있고 막 너무 잘 나가는 애들만 뭐 공부도 막 하고 아니 애기 때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는 복음이에요. 근데 훨씬 뛰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면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우리는 경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수준입니다. 살려버려야 돼 그냥. 여러분 이번 주간에 또 명절날 되어지면 아그리빠 만날 거예요. 그런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런 직장 동료와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이 사람은 좋으니 명문대 나올 거야. 명문대.
뭐 명문대지가 아니네, 뭐 서울대고 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 행복지수 올리세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도 당신도 하루빨리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 나는 그게 되길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너도 나처럼 친구야. 너도 정말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선배님 진짜 당신도 예수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한 주간 되셔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존심은 좀 버리시고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교회. 우리 바울처럼 당당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본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나는 너무 행복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쇠사슬로 묶었지만 나는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난 너무 행복해. 나와 같이 되길 원해. 여러분 이 정도 정말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는 성도.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바울은 보세요. 성도들 앞에서도요. 너희가 나를 닮길 원한다. 나를 통해서 배우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길 원한다. 나를 닮아라. 본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한국에 6만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만. 목사님들이 10만 목사님입니다. 10만 명.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시설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습니다. 왜냐? 개척교회니까. 시설이 안 좋죠. 우리는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임대를 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연약한 교회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무시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비록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 여러 가지 시설도 열악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모델로 삼을 만큼 본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우리 교회처럼 되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왜냐? 개척교회가 성공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응답받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지난주도 제가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칭찬하는 겁니다.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요, 여러분 서로 간에 좀 자존감을 확 좀 올려주세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이요, 9월 8일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9월 8일 오늘 오후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전체 우리 장로교단 안에서 3대 교단에 들어가는 교단이잖아요. 되어지면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그런 대회 집회에 같이 가야 되겠다, 나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 많은 교회들이 참석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면 오늘 15만 명이 모인대요. 원래는 예상을 6만으로 했는데 15만 명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어디 하느냐? 해운대 백사장에서 합니다. 여기 너무 잘 아는 명강사들, 이찬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내 한국에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 다 오십니다. 제이어스, 또 예람 워십부터 시작해서 대표 우리 찬양팀들이 막 옵니다. 오늘 있단 말이에요. 오늘요. 근데 오늘 참 우리 풋살 경기가 있어가지고 풋살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가운데요 1800개 교회가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1800개 교회 연합성가들 해요. 우리 내년에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최주영 권사님 생각해 보시고요, 내년에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또 우리 전문인도 그냥 전문이 아니에요. 진짜 악기들 완전 전문인들, 우리 WRC 있죠? 그 10배 이상 모입니다.
엄청난 인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아, 이거 놀랄 거면 여러분. 뭐 이런 집회가 있나 할 정도로. 이번에 내용이 뭐냐면 성령의 파도가 치도록 하는 회개 운동하는 중요한 집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우리 교도 성가대나 이런 거 찬양 때 막 준비해 갖고요. 진짜 우리 그런 데 참여하는 겁니다. 맨 앞자리 다 깔아놓고 그 돗자리 깔아놓고 맨 앞자리에 탁 하고 작년에 한 거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막 이거 뭡니까 우의를 입고 막 그 속에서 막 눈물로서 막 기도하는 걸 봤어요. 작년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막. 와 진짜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속에 이제는 같이 우리 연합으로 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같이 가야 돼요.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본이 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본이 되는 교회를 따라가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시고요. 오늘 아그리빠 왕의 앞에 딱 서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풋살 경기가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들하고요 시합했잖아요. 축구 시합도 하고 풋살 경기도 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못 이겨요. 그냥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똘똘 뭉치는 게 아닙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2차까지 했다가 2차까지 안 돼. 그 우리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끼리. 상대가 돼야죠. 뭐가 이렇게. 그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이렇게 중요한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럼 참여하시고요. 또 우리가 9월 17일 화요일 날 우리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명절 가정 예배서를 오늘 나오거든요. 명절 가정 예배서 있죠. 이게 우리 교회는 다 나눠줍니다. 이거 좀 예배 드리세요. 각자 현장에 예배 드리시고 카톡방에 올리시고 막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되어지면 9월 15일 날 주일은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예배, 유치부 예배, 오전 예배까지 우리 드립니다. 그렇게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9월 17일 우리 추석 명절을 두고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시고요. 또 318 교회, 318개 교회를 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318개 교회. 우리 국내와 해외에 지역마다 교회 세워나가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담당 목사들, 담당 전사님들 이런 분들 막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말 이걸 실현시키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네 번째로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를 두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고 저 이름을 딱 기록하시고 지금 2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름이 안 올라가 있고요. 여러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배경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늘 물음표를 달았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아님 외부의 그 시선에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의 정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나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자존감이 높았던 바울이 비록 죄수였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